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집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셋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 예배 때에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조선에 오셔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던 우리 루비 라헬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1883년에 태어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죽기 전,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대한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올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들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25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이 한 소녀, 처녀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1908년 세상에서 이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남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려고 했었을 때 믿음의 어머니가 만류했어요. 꼭 가야 하는. 그랬을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그러나 그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던 20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임했고요.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이 로마까지도 가야 하리라. 그렇게 그렇게 그는 선언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굳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루살렘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처했었던 성도들이 있어서 헌금을 모금해서 거기에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거기에서 지냈는데 7일 동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만 있는데 이 그리스 말에서는 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 반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imperfect, 미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었을까요? 우리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의 빌립이라는 집사님, 그 전도하시는 그 집사님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보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마지막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가지고 있는 긴 띠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서는 자기 수족을 맵니다. 손하고 발하고. 그리고 이 띠 임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매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잡아 매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돌로 침을 당하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의미를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가 이 예언을 하면서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변함없이 하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이 편지 성경을 썼는데 그 책 번수로는 사도 바울이 많지만 가장 분량상으로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4장과 28장 아주 긴 그 내용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의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확고하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받을 것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것까지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중 사명을 주셨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고난받음, 두 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밝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의 인간에 넘친 그 인정과 사랑에 의해서 가지 마십시오 했었을 때 그는 확고부동하게 나는 가야 한다. 사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받을 것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는 인간적인 그 말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3 때 원서를 쓸 때 저는 일반 학교 가지 않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선생님께 얘기했었을 때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저 아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어떤 친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저보고 거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했기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된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다면 그 길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나가야죠. 제자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받을 것을 알고, 그리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만류했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정 때문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부동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섬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었던 것입니다. 마치 레갑 족속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술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인간적으로 선지자가 그렇게 마시라고 했었을 때 안 마시겠다고, 우리는 250년 이상 선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까지로 가서 황제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인도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한 마을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곳 추장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철회하라고 추장이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을 죽일 것이다라고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그리고 순교하고 그리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지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주신 이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